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저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음이라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지 사역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죠. 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을 복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 이방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라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자신들의 어떤 신앙 양심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지금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 그 당시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스스로도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말씀을 선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선포해야 될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 밖에 말씀을 하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놓지 못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던가 우리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끔은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장 이걸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이 갈대아,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당시는 시족 사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호렬단신으로 다른 곳에 떠나가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같은 친척이 모여 살던 때였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홀로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을 바치라.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어떻게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정말로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삭이든 다윗이든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비록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비록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 말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령 자체가 라기보다는 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대까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시드기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의 그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팔 건데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 곧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이제 자기 사촌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7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증거로 그 사촌의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은 17세계는 꽤 큰 돈입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연봉 값인데, 아무튼 그 땅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삽니다. 이 하나의 작은 행동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사실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땅을 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변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누군가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바벨론에 아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하나의 증표로 이 예레미야는 땅을 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힘들지만 믿음의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하나의 행동 하나를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예레미야의 사촌의 땅을 산 이 하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가 분명히 있구나. 왜냐하면 그 땅을 사니까요. 곧 망할 나라의 땅을 왜 사겠습니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본인의 삶을 통해 본인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이기 힘든 시대에 이 믿음 지켜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한순간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어느 한순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릴 적부터 그가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믿음의 그 시간들을 버텨오고 견뎌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매일 반복되는 그 저녁 예배 기도와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비록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말씀, 비록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실, 복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